샬롬, 5월 3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4장, 시편 86, 87편, 이사야 3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주관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은 개인의 신앙생활부터 사회의 공동체 질서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특히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회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온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온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칭찬받을 일과 또 책망받을 일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말씀인데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분열된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을 정말 많이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2장의 상황도 지금 우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의 위협, 그리고 애굽과의 동맹 문제, 무엇보다도 부패한 지도층으로 인해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근심 없는 여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기득권층의 안일함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나라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좋은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정치적 혼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한 갈등들이 드러나고 불이한 구조들이 노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정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사람은 바람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하신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세 단계로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심판을 통한
정화 과정입니다. 9절에서 14절이죠. 한 해 남짓 지나면 너희가 떨리라는 말씀은 기존의 안일한 체제가 흔들릴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도 이런 정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근본적 변화입니다. 15절이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절망적인 현실이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이 충만한 새로운 질서의 완성이 16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미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하기를 해볼까요? 지금 선거 기간인데요. 매일매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기 대선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정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부정이 없게 해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더 드러나는 그런 이 나라의 이 모든 국정 운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정치 현장에 임하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분열과 갈등을 주장하는 말과 행동은 피하는 것이죠. SNS나 일상 대화에서 정치적인 편 가르기, 편을 가르면요. 한쪽은 꼭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를 때에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사탄적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다 모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은 크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가르기 화법이라든지 혐오적인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들은 조금 삼가시고 화해와 통합을 위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다 알지만 좀 지혜롭게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로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을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